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제2차 새마을기 천일결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번에는 그 백봉 선생님 그 금강경 강송을 유튜브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강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32분까지 다 하면 한 80에서 100강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끝까지 잘 회항할 수 있도록 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집에서 늘 코로나 예방, 개인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는 거, 손 잘 닦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남을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만나는 것도 좀 덜 만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500일, 이제 500일 오늘 회항을 하고 600일 입제를 하는데,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유, 내가 이때까지 한 거를 잘못하고, 뭐 잘 못하고, 이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매일매일 내가 꼭 일과를 굴리리라. 그렇게 꼭 생각하십시오.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하루에 1440분 중에 40분을 자기 시간을 꼭 가지지 않으면은 1400분에 해당되는 거는 몸뚱이 사라지면 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뚱이 사라지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몸뚱이까지 다 버려버리죠. 싹 다 사라져요. 뭐만 남냐면 그 습관만 남거든요. 습관만 남아서 그 습관이 말하자면 다음 생을 결정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말하자면 가장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를 방향을 결정하는 게 40분이에요. 매일매일 40분이요. 내가 나의 시간 가지는 거 40분.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는 40분을 앉아도 그만, 안 앉아도 그만,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장 밥 먹고 똥 싸는 거, 숨 쉬고 하는 거는 당장 안 하면 굶어 죽고, 똥도 못 싸면은 똥 오줌 못 싸면 죽지요. 그리고 공기, 바람, 숨 못 쉬면 죽어버리지요. 근데 40분은 앉아도 그만, 안 앉아도 그만이에요. 그 40분 안 앉는다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40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인생에서 바쁘지는 않으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부터 이 40분이란 시간을 꼭 자기 시간을 꾸준히 이렇게 가져서 죽을 때까지 가지면은 진짜 좋겠지요. 좋은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매일 40분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요새 우리가 하는 그 반문문성법,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호흡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40분 동안 제일 처음, 제가 왜 자꾸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지요. 지금 버림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고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살림을 자꾸 가지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치,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우리가 딱 배웠거든요. 지금요. 딱 배웠어요. 그리고 모든 번뇌의 근본은 무지이고, 무지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 둘러보는 거지요.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이 그게 실체가 있다고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들어앉으면 그게 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무지 상태에 있는 거죠. 나다, 내가 있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분별 상태에 있죠. 둘러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반문문성법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런 이치들을 실제로 나의 살림으로 내가 직접 증득하고 체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 문자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팔만대장경에 늘 나옵니다. 그지요? 늘 나오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자기의 조건에 따라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상은 못 봅니다.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보는데 이래야만 된다라고 내가 어떤 조건을 딱 가지면 그 조건 내에서만 이미 조건이 정해져 버리죠. 무유정법이 안 되죠. 이미 조건이 정해져 버리니까 그 바깥의 시각으로 볼 수도 없고 행동도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산물을 낳고 또 다른 산물을 낳는데 그것이 나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세계든 다 그것이 해당이 되는 일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유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조건 지어진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조건을 우선 바라보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한 이론이지요. 이론을 쭉 배우면서 내가 이런 조건을 이미 지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이 조건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해갖고는 안 되죠. 벗어나려는 그것이 다시 장막이 되죠. 이 조건을 잘 관찰을 해서 이 조건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걸 알 때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제일 첫 번째는 순일하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일하게. 내가 지금 40분간을 해. 그러면 40분 동안을 순일하게 쭉 해요. 그 다음에는 순일하게 들어. 순일하게 들어. 그 다음에
순일하게 듣는 그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지요. 듣는 것, 듣는 마음, 듣는 성품을, 듣는 마음을 들어. 듣는 성품을 들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 써있나 라고 계속 내가 순일하게 자꾸 해. 그럼 허공으로 써있나를 그 다음에 계속 듣지요. 하면서 듣지요. 아마 우리 선언에서는 첫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순일하게 들어요. 순일하게 들으면서 순일하게 듣는 그 마음, 그 성품짜리, 그지요? 듣는 것, 그거를 자꾸 들어.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듣지? 이건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되지요.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말로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해서 꼭 내 살림을 가져야 된다. 내 살림, 언어, 문자 이렇게 자기 아른마리로 아는 것은 뭐다? 결국은 이익은 되지요. 내가 공부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의지를 해서 가게 되지요. 그 바른 정견을 세워서 가게 되나 그것이 곧 내 살림은 아니지요. 내 살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닐 때는 또 머스공식 하시는 분들은 쭉 머스공식으로 계속해서 하시고 그 다음 새말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새말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 있나가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나 이미 100이지 않지만 지금 앞으로 500일이 남았거든요. 500일 동안 하루에 40분씩 500일을 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400일 동안 500일 동안 40분 하면 2만 분이죠. 하나, 둘, 2만 분이죠. 2만 분 나누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3, 6, 18. 6,000시간이야? 333이 3,300이 아니고요. 333시간이요. 333시간을 24로 나누면 며칠 됩니까? 네? 14일. 한 15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요. 밥도 안 먹고 오줌 누러도 안 가고 숨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깨치겠나요? 안 깨치겠나요? 이동윤 거사님 깨칠 것 같아요? 안 깨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윤 거사님의 매력의 포인트라, 그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 쭉 흐르면서 점점 깊어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낮에도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깊은 무의식에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쭉 흐르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그 자기에게 이런 어떤 어떤 경우가 왔을 때 갑자기 그게 나한테 다가오게 돼요.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40분
1440분 중에 40분은 4시간, 1400분은 세상 사는데 쓰는 시간. 그렇게 해서 꼭 40분. 지금, 이렇게 자기가 계속, 정진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요. 보통 변화라고 하면 겉으로밖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깊거나 어떤 마음에 어떤 말하자면 그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변이 있거든요. 그거는 겉으로 이렇게 해서 녹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녹여지냐면 이런 정진을 통해서 자기가 그 말하자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꾸만 말하자면 실제로 체감을 할 때 그것이 녹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녹아나면 인생 전반 나의 생각, 나의 그 행동, 관계 이런 것들에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변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겉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의 업까지도 변화. 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맞으면 습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습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방식, 고정관념, 또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분간 앉읍시다. 40분간 앉읍시다. 맨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 하는 제가 해서 공부하는 우리들이 진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예불 하고 지금 원노트 쓰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앉고 또 모습공식 그 새말개 굴리고 감사노트 쓰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해보면은요 진짜 만만한 거 아닙니다. 만만한 건 아니나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그 금요법회에 수림이가 왔는데 제가 수림이 보고 수림이가 지금 다음 달에 아기를 낳아요. 만삭이에요. 지금요. 아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림이는 감사노트를 매일 쓰느냐 그랬더니 이제 요새 사람이라 이렇게 핸드폰이 더 가깝죠. 우리는 노트에 쓰는데 물어보니까 매일 쓴다 하더라. 거의 매일 쓴대요. 그래서 몇 개 정도 쓰느냐고 그러니까 10개를 쓴대요. 그러면서 쓴 지 얼마나 됐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2년 반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변이 굉장히 중한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서서히 녹아날 거라는 겁니다. 서서히 녹아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정말로 오히려 남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노트를 딱 써보면은 감사노트를 딱 쓰면은 저도 이제 매일매일 감사노트를 쓰는데 저는 하루에 3개 이상은 씁니다. 반드시. 감사노트를 쓰면 화요일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겸손해져요. 그지요? 마음이 붕붕붕붕 뜨다가 감사노트를 딱 쓰면 상당히 마음이 가라앉아. 우리 저기 표고사님도 매일 감사노트 쓰십니까? 예. 네. 예.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쓸 때 마음이 가라앉아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감사하고 일체 불보살님께 감사하고 일체 선지식께 감사하고 백봉 선생님께 감사하고 우리 도반 부처님들한테 감사하고 일체 모든 스승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벌써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그게 한 줄에. 그래서 그렇게 우선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리고 소박한 것에 만족을 할 줄 아는 아주 소박한 것에 아주 작은 것에 만족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굉장한 말하자면 행복감이 찾아와요. 이 글을 써보면은.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날 남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말하자면 뭐라고 하나 그걸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나 상대적으로 자기를 낮추어 본다고 하나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자기를 그냥 낮춰봐. 자기를 맨날 밟아버려. 자기를 정말로 소중하게 해야 옛날 어른들 말씀에 집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바깥에서도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저희 친정아버지는 오빠를 자꾸 존댓말을 하라고 하셔갖고 아이 어린데 오빠를 존댓말을 하기 그게 쉽나요? 근데 맨날 그러셨거든. 집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바깥에 나가서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내 가족을 존경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이 감사노트를 써보면은 아주 작고 소박한 데서 굉장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껴요. 그러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되면 조금만 좀 더 큰 것이 오면 엄청 감사한 거죠. 엄청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통찰을 하게 되고 또 과유불급이라고 넘치지 않게 하고 그 넘치지 않게 하는 힘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행동과 그 사고에 의해서 주의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말하자면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노트를 쓰신 그 분이 실제 다큐멘터리로 나왔습니다. 그 감사노트를 쓰신 분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감사노트를 TV에 나왔어요. 1시간 동안 방영을 했는데 감사노트를 이제 쓰기를 하자고 이제 감사 경영이지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아무도 안 써. 근데 이분은 되게 다혈질이고 이 성품이 남자분이신데 하고 남을 굉장히 억누르려고 하고 집에서도 굉장히 그런 분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감사노트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노트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노트를 써서 그분은 참 좋은 걸 같아요. 부인 생일날에 감사노트를 100개를 써가지고 부인에 대한 감사죠. 해가지고 꼴딱 표구를 딱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쓴 거를 표구를 해가지고 딱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감동이지요. 그 부인에 대해서 그 감사노트 쓴 거를 표구를 해가지고 딱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 아이들 생일 때마다 감사노트를 써가지고 표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서도 이분이 감사노트를 오래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성품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 이 말하자면 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진짜 넌 얘기 안 들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넌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둘씩 자기를 자꾸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랬더니 회사 내에서도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간에도 너무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되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거 한 몇 년 전에 본 거거든요. 그 감사 노트.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뭐 매일 뭐 한 줄 그래서 내가 수림이가 10줄씩 쓴다고 해서 우리 수림이는 꼭 변화가 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어제 그제 하루에 10줄을 거의 2년 반을 썼으니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줄을 쓰면 우리 처음에 감사 노트를 쓰려면은 감사할 일을 억지로 만들죠. 자기가.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오만 곳 때만 곳이 다 감사하지.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귀로 듣는 것도 감사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수림이는 지금 아기를 키우니까 배에도 아기 키우고 바깥에도 아기 키우고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 아기 잘 크는데도 감사하고 배속 아기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네 태교로는 짱이다. 최고의 태교를 하고 있다. 지금 최고로 태교하고 있다. 그러고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수림이가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 되면 애기가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있죠. 그래서 내가 걔는 나중에 선지식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막 공리를 처음부터 깨닫고 나오는 거 아니야? 배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 노트 쓰기요. 감사 노트 쓰기요.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을 해야 됩니다. 축원이요. 축원을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라는 것을 자꾸 느껴요. 특히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그죠? 미운데 축원을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미운 사람 입에 올려야 돼요. 미운 사람을 입에 딱 올리면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인데 미운 사람은 좋은 사람 축원하는 거는 쉽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미운 사람 축원하는 거는 속으로는 미운데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양심에 가책이 들어. 그래서 입에서 안 나와. 처음에는 입에서 안 나와. 미워 죽겠으니까. 근데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죠. 근데 자꾸만 이거를 하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나흘하고 닷새하고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습관이 되네. 축원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뭐 네가 미워서 축원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습관이 딱 돼버려. 그러면 축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자기가 매우 속으로 뭉쳐져 있다, 경직되어 있다, 분노하고 있다, 그거를 느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그 얼음과 같이 차고 딱딱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축원을 하면 실제로 느껴. 내가 그 차고 딱딱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걸 실제로 느껴요. 저는
그 지금 의사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지만 그 화병 있는 사람들 있지요. 화병 있는 사람한테 축원하고 감사노트 쓰게 하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숙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를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가 믿으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축원할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축원하십시오. 남 축원하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자기를 축원하십시오. 보통 그렇게 되면 자기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아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녹여놔야 돼. 마음에서. 마음 저 깊은 데서 이렇게 녹여놔야 돼. 그래서 이 축원이라는 것이 자꾸 해보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자기가 느껴요. 실제로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본인이 실제로 느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 노트 쓰고 축원하는 그 힘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성찰이 되는 거야. 이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내 바깥에만 보고 있다가 내 마음속으로 정말로 진실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을 보는 내 마음에 말하자면 그 장식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막 장식을 하지 않고 발가벗은 나를 자꾸 바라보는 힘, 그걸 성찰이라고 하죠.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옷을 입히 포장을 하지 않고 발가벗은 자기를 자꾸 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가벗은 나를 자꾸 봄으로 해서 그 발가벗은 나에게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병이 있는가를 스스로 자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이 자산으로 인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대요.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공식하고 새말귀 굴리고 예불하고 원노트 쓰고 감사노트 쓰고 축원하고 좌선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요. 좋은 습관을 길러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행하기 어려워요. 특히 생활을 하면서 행하기 어려우나 만약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된다. 또는 여기서 어디로 가면 얼마 안 가면 어마무시한 보물 덩어리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지고 가. 니망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라 하면 안 가져갈 사람이 있겠나요? 다 가지러 가겠죠. 다 가지러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물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요새 원노트요. 원노트 써야 됩니다.
정말로 관계가 어렵고 요새같이 어려운 세상에는 더욱더 원노트를 써야 됩니다. 원노트를 딱 써보면은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테마를 그 원노트를 딱 써요. 테마를 써요. 그 테마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테마를 딱 쓰고 그냥 냅둔다고 했지요. 그 다음날 또 본다고 했지요. 또 그 다음날 봐요. 자꾸만 봐. 보면은 그 테마에 대한 생각이 난다고 했지요. 나면은 그걸 딱 적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인생이 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우선 그것을 크게 보는 힘. 내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보는 큰 틀, 큰 아웃라인을 딱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딱 생기면 문제는 해결되려고 생기죠. 문제는 해결되려고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짧으냐 기냐 그것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어요. 해결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문제는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 지어진 것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기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보게 된다는 거죠. 보게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점짜리 시각을 갖고 있으면 10점만큼만 해결되겠지. 50점짜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50점만큼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을 비교해서 나를 비하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은 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해결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테마를 정해. 테마를 써.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야. 아, 이게 문제구나. 테마를 전체적으로 봐. 그래서 자꾸만 그 테마를 보면서 이것이 세부적으로 이걸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색하고 해결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 문제, 또 우리의 문제, 세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 다 해결이 되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조그맣게 내가 화가 난다. 이것도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훈련도 해보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아서 탁 문제를 보면 어떻게 자기 조건 지어진 대로 그냥 그거를 각색을 해버리거든. 각색을 해가지고 그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600일 입제니까 앞으로 500일이 남았어요. 제2차 천일교에서 50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어떻게 정말 자기가 향상이 되고 내 말하자면 모든 인연이 바뀔까? 조건이 바뀔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게 희망이고 정말 마음이 부풀어요. 그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500일 동안 꼭 500일 지나서 다음에 천일결사하면 내 잘할 건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 절반입니다. 절반에 왔으니까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과 굴리기 꼭 하십시오. 예.